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이틀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여러 수많은 관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호감을 얻는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인지도를 쌓아가는 것. 오늘날 같은 시대는 정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 부와 인기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여겨지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부턴가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스컴에 드러나는 몇몇 안 좋은 사례들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쌓여가고 있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4대 종교 중에 꼴찌라고 올 초에 나온 통계인데요. 4대 종교 중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하여튼 4개 중에 제일 꼴찌라고 그렇게 호감도 있어서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온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일부러 의식해서 그렇게 억지로 호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소망과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외모를 잘 갖고 가지고 그렇게 매력을 어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느샌가 점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반전 매력과도 같거든요. 그런 반전 매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 있고 매력적인 존재를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반전 매력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도 매력 있습니다. 네. 잘 보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매력 있습니다. 네,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자기를 닮은 거 보면 부모에게도 되게 보람있고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세히 보면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로가 위로를 낳고 위로받은 자가 또 위로하게 되는 일종의 위로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흐르고 그들에게 번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위기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들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로를 경험하셨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위로를 가지고 이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은 위로의 전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숙제입니다. 위로의 전달자. 네, 숙제예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힘들지, 힘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위로에도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위로, 그렇게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툭툭툭 그렇게 던지는 쉬운 위로, 그냥 그런 위로는요, 오히려 잘못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불편한 충고로 받아들이거나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위로는 안함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위로를 제대로 잘 하려면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기술을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의 사람, 그 진정한 위로는 과연 어떤 위로인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 가운데 몸소 깊이 들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제가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 가운데 몸소 깊이 들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위로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보면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멸망당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본체이시고요. 그러니 그저 저기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친히 말만 하시지 않고 하늘 보좌 박차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의 형벌과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위로는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위로는 바로 이런 위로입니다. 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면서 그의 곁에서 공감해 주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 책에 보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외모고, 두 번째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태도래요. 외모는 일단 처음에 실패, 안 돼. 두 번째 능력, 우리 좀 능력 그것도 좀 어려워. 근데 세 번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 여러분, 위로는 결국은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사람이 그 태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말로 위로받을 때보다 어떤 때는 그 표정과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마리 팩이라는 9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녀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 받다가 이제 머리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학교에 가기 너무 부끄럽다. 다른 친구들은 다 머리도 길고 그렇게 예쁜데 나는 너무 못생겨 보여. 난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의 친구인 카메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맨 작은 사진 보이시죠? 이 둘이에요. 이 친구 카메론이라는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마리가 머리가 이렇게 없어서 학교 오기 힘들어? 그러면 학교 왔을 때 외롭지 않도록 나도 마리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볼래. 그렇게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학교에서 소식을 알려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마리팩 친구를 같이 위로해 줄 사람 모았어요. 그랬더니 무려 80명의 친구들이 저도 같이 머리를 깎을게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그 깎은 머리들을 모아서 이제 그 암센터에 기증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리가 학교에 등교하는 날 80명의 친구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서 전부 다 머리를 저렇게 밀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옆에서 같이 머리를 미셨대요. 그 모습을 본 두 번째 사진이 그 카메론이 마리 보면서 머리 깎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저렇게 머리가 긴 여자애였는데 친구를 위해서 머리 깎고 나도 너처럼 됐어 이러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리의 어머니와 마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 친구들의 8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마리를 나도 같은 모습으로 있을 거야라고 해주면서 그를 격려한 거죠. 위로한 거죠. 그들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이 마리가 병에서 회복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을 TV에서 뉴스로 방영했던 게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이런 거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이제 머리를 미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곁에 함께 있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 그 태도가 엄청난 위로의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깊은 관심과 더불어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죠. 말만 하는 위로는요, 그냥
멀쩡히 서서 힘들겠네, 힘내. 우리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의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로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넘쳐나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준다면 비록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가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위로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내가 또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 안에 잘 채우면 나도 또 이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이들을 이제는 내가 겪어봤으니 나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숙하여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흘러보내주는 위로의 전달자로, 위로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때로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올바르게 상대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자, 이것도 길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때로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올바르게 상대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지금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만약에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면 따끔한 쓴소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어구. 양약고어구.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외운 한자 성어여서 제가 이날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약고어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좋은 위로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당장은 좀 쓴소리로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줬는데 좋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쓴소리도 당장에 욕을 먹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편지 속에 보면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최소 4번의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2개는 유실되고 2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4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때로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징계하면서까지 혼을 내면서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 안에서 교회 전체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바울을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도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또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끼기 때문이죠.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위로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야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 뭐 이런 거 이렇게 축구 같은 것도, 축구나 야구 같은 것도 뭐 국가대표 대항전이나 뭐 이렇게 큰 경기만 한 번씩 찾아보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집사람도 아우 참 말하는 짓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자기 TV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별로 관심 없는 야구 경기 본다고 핀잔을 줄 때 있습니다. 제가 결국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단지 운동 경기를 좋아하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운동 경기 자체보다 그 경기 안에, 스포츠 안에 사람들의 애환과 그 스토리가 담길 때,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운동 경기를 찾아봅니다. 그 스토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어려움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해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좋아서.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부터 이제 최강 야구라는 야구를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요즘 원래 맨날 꼴찌를 도맡아 하던 팀이 1위를 하고 있어서 그 팀을 관심을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한화 이글스. 특히 이제 그 팀의 그 팀의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는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김서현이라는 젊은입니다. 엄청 잘해요. 구속이 161km까지,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뭐 야구 모르시는 분들은 161km가 뭐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그 시속 161km의 속도는요, 현존하는 한국 선수 중에 최고입니다. 그 최고 구속을 가진 마무리 투수예요. 이제 21살 막 이렇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9회 초 9회 말에 막 등장을 하면요, 막 사람들이 확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스타 투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먹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투수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원래는 실력이 있었지만 올해 이렇게 반짝 된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워낙 기복이 심해가지고 잘 던지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막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침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아주 안정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마무리 투수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강급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투수가 인기 있는 건 투수인데 사실은 그 투수를 만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포수예요. 포수가 투수를 잘 리드했을 때 그 투수가 좋은 투수로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투수가 좀 어릴 때, 투수들이 좀 이제 완숙하고 좀 이제 노련한 투수들은 안 그런데, 어린 투수들 같은 경우는요, 젊은 투수들 같은 경우는 포수들이 경험 많은 포수가 딱 붙어가지고 잘 리드해주면 정말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서현 투수는요, 팀의 포수 선배들이 그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화면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님 없었으면 끝났습니다. 155km의 강속구로 위기 탈출, 1점차 세부 영웅은 포수 이재원. 이제 김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재원 선배님 포수가 저를 잘 리드해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면 또 그런 게 사실 잘 보여요. 경기 중에 뭔가 잘 안 풀리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공이 이상한 데로 엇나가면 포수가 잠깐 타임하고 이제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투수를 좀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잘 던지더라고요. 게다가 뭐 또 처음에는 쉬운 경기였는데 막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하다가 또 어렵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또 그것도 잘 극복해가지고 끝내는 이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럴 때는요, 포수들이 이 김서현 투수에게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막
뭐 세레머니 하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꼭 이제 한 방씩 꿀밤을 때리든지 아유 이러면서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저께인가 언제는 또 이렇게 헤드락을 한번 걸면서 아유 이 녀석 이러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애정 어린 그거죠. 야,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포수들이 투수한테 말하는 거 이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그 공을 믿고 자신 있게 던지라고. 자기 공에 자기가 자신이 없어지면 흔들리거든요. 네 스스로의 자신을 가져. 넌 대한민국 최고 구속의 투수야.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꿀밤도 줘가면서, 때로는 한번 소리 야 이놈아 이렇게 소리도 질러가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포수들 덕분에 이 김서현이라는 투수가 올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별로 야구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좀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애정 어린,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그런 쓴소리, 잔소리도 듣고 야단도 맞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방식의 위로는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되고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이야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 꼭 들어야 되는 말이니까 잘 들어봐봐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제대로 된 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되었을 때야 쓴소리도 때로는 야단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위로는 그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키워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아끼는 이들,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유, 굳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좋은 소리만 하면 되지 굳이 쓴소리에서 내가 욕먹을 것까지 뭐가 있겠어? 지 인생인데 지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낀다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쓰고, 이게 잔소리도 이렇게 에너지가 드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하지 못해요. 꾸준하게 어떻게든 그가 잘 되기 위하는 거라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한 끗 차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잔소리가 되든지 이게 진짜 위로가 되든지 잘 구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쓴소리로 정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자들이요,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학자들이 고린도후서에 붙인 별명이 안에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이 책을 역설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역설의 편지.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는 이가 남을 위로하고, 가난한 이가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또 약한 사람이 나는 약함을 자랑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이게 이 역설들이 이 편지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의 편지라는 별명을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반전 매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늘 힘들어하고 늘 어려워하는데도 꿋꿋해요. 그리고 더 자기도 힘들면서도 더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이런 매력들이 다른 매력보다 이런 태도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닮은 복음의 은혜가 담긴 그런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위로의 방식들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련되고 근사한 분위기와 말로 나이스하게 위로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거는요, 뭐 투박하고 뭐 머리 깎으라 그러고 막 잔소리하라 그러고, 사실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 당사자가 정말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에 그 위로자의 그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위로받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이 그 위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투박하고 어색하고 좌충우돌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닿게 될 때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부모의 마음과 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위로의 모습으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 거는 이 공감의 태도인데, 이거는 엄마의 마음 같아요. 엄마의 마음, 공감해주는. 아빠들은 잘 못하는데 엄마들 그거 잘하잖아요.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야단도 쳐가면서, 이런 거는 아빠의 마음 같아. 너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요즘 비춰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는 잔소리. 이거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너무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안 좋게 들리기도 하는가 봐요. 어쨌든 정말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엄마같이 공감해주고, 때로는 아빠처럼 또 쓴소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힘을 내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가면서 투박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안 해보는 거라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